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보혈의 주님,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인사드립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오늘은 성경 66권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듣는 요한복음 편을 마련했는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요한복음 하면 어떤 궁금증을 좀 갖고 계세요? 벌써부터 뜨거! 깜짝이야.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이에요. 그 네. 사복음서 중에서 항상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해주세요. 우시려고 하시네요. 애교로. 네. 연관복음이라고도 네. 하고. 네. 아기를 낳고 나와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네. 진짜 낳고 네. 오셔서 다행이에요. 나 지금 가뜩이나 옆에 있었었는데. 네. 네, 전도사님. 그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진짜 관점이 좀 다르기로 이게 좀 이게 그쵸. 유명한 네. 요한복음인데요. 네. 오늘 그 설교와 문답도 이제 기대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특히 초신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렇죠. 책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부터 딱 선포를 하고 시작하니까요. 네. 예. 자, 오늘도 조승희 씨 자리에 꿋꿋하게 앉아 계십니다. 전지민 씨. 원래 제 자리처럼 편안해가지고. 편안하게. 계속 눌러붙어 있으려고요. 예. 어떤 궁금증이 생기세요? 네, 저는 울의 아들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는 한 성격 하는 요한 아닙니까? 이렇게 또 한 성격 하는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썼는지 궁금한 게 지금 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네, 오늘 설교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요한복음 하면 나야 나 하시는 목사님 모셨습니다. 아, 이게 노래를 했어야 되는데. 자,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 모셨고요.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서정호 목사님께 그 첫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8분 동안에 요한복음을 얘기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 말씀을 적은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는 4권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3권을 그 내용이나 줄거리나 혹은 어휘나 이런 것들이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4번째 책인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복음으로 요한복음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점은 바로 있는 거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뭐가 그렇게 많이 다를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2-3시간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짚어보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요한복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시험 받으신 거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록도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공관복음에는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다 빠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공관복음에서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더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버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활동 기간이 1년처럼 보여요. 순서가 이렇게 스토리로 쭉 전개되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에 3번 올라가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어휘수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작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은 어휘수가 1691개, 그러니까 한 1700개 정도 되고요. 누가복음은 2000개가 넘어갑니다. 사실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6장짜리인 마가복음인데 16장밖에 안 되는 마가복음도 1345개의 어휘수가 나오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21장이나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개수가 1011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 한 300개나 어휘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의미는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별로 안 써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의사만이 알 수 있는 의료적인 용어들, 어휘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나 알 수 있는 유대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려운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어휘수도 작고 아주 심플한 단순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걸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랑이고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밥이고 뭐 떡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장의 어휘나 구조 속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실제적인 의미들이 많이 나오다가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쉬운 단어로 다 쓰여서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학적 깊이가 있는 신학자가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면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묘한 영적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건널 만큼 얕은 물인데 동시에 코끼리가 수영할 만큼 깊이 있는 바다가 요한복음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어린아이도 걸어갈 수 있어. 그렇지만 작정하고 들어가 보면 코끼리도 헤엄칠 만큼 깊은 바다가 된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심플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그 얘기했죠. 맨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뭐부터 읽어라? 요한복음부터 읽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심지어는 전도용으로도 요한복음 쪽지 복음서를 건네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영적인 복음서. 그러나 사실은 신학자 중에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은 평생 공부하고도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도 많은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요한복음에는 이런 문장 형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포인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런 등등의 자기 선언서가 나오죠.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읽어보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누구의?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자기 정체에 대하여 명백하게 선포하는 이 선언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 깨달아갈 수 있는 엄청난 파워풀한 선언서가 바로 그 선언문이라는 거죠. 다 공부해야 되지 뭐 그중에 하나만 오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6장 51절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단어도 안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 후서라든지 읽어갈 때 얼마나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뜻이 통하셨어요? 그러네요. 그게 어려워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 번역상에 조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고 말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떡이다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밀가루 떡을 주식으로 삼고 먹죠. 그러니까 떡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서양 사람들은 빵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게 빵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이건 밥이야. 이거 번역을 밥이라고 해야 돼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밥이니 밥이 살아있어. 말이 통해요? 물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 살리는 밥이에요. 밥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오늘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다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리는 밥이니 너희는 나를 먹고 영생하라. 내가 줄 밥은 곧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내어놓는 나의 살이니라. 조금 끔찍하게 들리기, 이게 사실은 끔찍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밥 먹고 힘내. 그리고 죽지 마. 내 살 찢어서 먹고 내 피 내서 마시고 너는 영생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 이 피를 토하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눈물을 머금고 마시고 먹고 그리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리는 밥이다. 밥 먹고 힘내. 죽지 말고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밥으로 오신 주 예수님, 눈물을 머금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요한복음은 아무래도 이 복음서들은 전부 다 그 복음서가 쓰여진 어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다르더라도 예수 다른 것 자체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되게 어렵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언어 자체가 요한복음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요한은 이와 같은 접근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이 부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성경이 다 사라진다고, 성경이 다 소각되어져서 성경이 없어진다고 칩시다. 성경을 더 이상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요 한 구절만 남으면 된다라고 주장할 만한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너무 어렵지 굉장히 쉬운데 이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개념과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로고스, 말씀 되신 분이 왜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이걸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왜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인가라는 질문은 답이 이미 나왔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했냐 하면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조금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주로 이제 요한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요한이 안 보여요. 요한이 안 보였다가 한참 후에, 그러니까 한 90년경, 그러니까 80년, 90년 이후에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서, 2서, 3서도 그렇고 그때쯤 쓰여집니다. 그리고 96년쯤에 반모섬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살다가 이제 자연사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문제가 닥쳤다는 뜻입니다. 그럼 90년대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영지주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헬라 사회 구조 속 특히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에베소는 사실은 소아시아의 로마의 수도처럼 불리워지던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배적인 구조가 무엇이냐면 플라토니즘, 소위 플라톤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보다 이게 더 어려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간단히 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건 전부 그림자고 원형은 저기 이데야,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은 전부 이차적 존재이고 가벼운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소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보다 열등하다. 이런 개념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벌어지는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거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죠.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요한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로고스는 소위 말하면 절대 이성, 매우 중요한 소위 스토아주의의 매우 중요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깊은 소위 관심에서 소위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결정적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 방법으로 그리스, 로마 철학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려고 했던 무리수들이 그 무리수들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할 것인가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다. 그럼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뭘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이후에 쓰여진 요한 1서, 2서, 3서의 핵심적 메시지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내려갈 때 이 두 가지 말씀과 사랑이란 초점에서 읽기 시작하면 이 놀라운 메시지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가 막힌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옵시고 마지막까지 이 거룩한 경주를 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미친 듯이 했죠. 그 동기가 사실은 생수의 강을 찾아서였다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일찍 죽는다는 신탁을 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이 있다는 전설을 따라서 동방으로 계속 전진해 가고 정복하고 나면 마을의 유지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에 생수의 강이 있냐 꼭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기한테 물려서 30대 그냥 요절해버리고 말았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미친 듯이 찾았던 생수의 강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주겠다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답을 갖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한 권에 바울 서신 전체를 합친 것만큼 나옵니다. 요한 1, 2, 3서까지 계시록까지 합치면 바울 서신의 2배를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생명이고 미래에서 온 생명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생명을 예수께서 바로 here and now 이 자리에서 지금 너희들이 맛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이 남자 저 남자 5번이나 남자를 이렇게 헤어지고 6번째 남자랑 동거하는 여인에게도 그 유명한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생수의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죠.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은 요한이 가로치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바로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미래 진행형입니다. 2000년 전에 생수의 강이 한번 성령님 불 한번 번쩍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영생토록 믿는 자들 안에서는 shall be flowing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에서 시작된 성령의 은혜가 무릎만큼 무릎에서 허리만큼 허리에서 수용할 만큼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강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고 미지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에서 넘쳐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하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넘쳐나기를 원하시지만 육체, 자아, 내 생각이 막고 있는 한 성령의 생수의 강은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사고의 틀을 바꾸라는 얘기죠. 생각을 바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만큼 성령님이 마십니다. 내 자아가 깨진 것만큼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끔은 깨지는 아픔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왜? 안 그러면은 미지근해집니다. 또 저에게도 미지근해질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All for One이라는 그런 도전이 왔을 때 지금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못하겠는데요. 안 한 거. 지금 이 All for One을 제가 하면서 얼마나 제가 도전받고 정말 이렇게 신선한 충격과 또 이렇게 뭐 어디서 뵐 수 없는 이런 어르신들을 또 뵙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을 뵙는 이런 목마르지가 않는 거죠. 새로운 도전이. 목은 타요. 힘들어서. 목은 마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계속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니 이걸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두드리실 때 계속해서 오픈마인드 하시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때 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말라 하는 이 세대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의 강을 주리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21세기에도 목말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 깊고 신선한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 분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정말 쉽고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서정호 목사님은 살리는 떡이다. 하정한 목사님은 말씀과 사랑이다. 또 이건우 목사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말로 정리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졌던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들춰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난히 어렵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 궁금증을 오늘 좀 더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궁금증은요. 사도 요한이 이미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4복음서를 굳이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제일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느 분 먼저? 아까 하 목사님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설명을 그 배경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언급이 조금 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 어떤 분이 이런 제목을 했어요. 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하냐. 근데 그걸 설명하면서 그분은 참 재미있게 표현했죠.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을 4개의 시점에서 이렇게 정확히 보는 것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뭐 그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수신자, 그러니까 복음서의 4개의 수신자들이 조금씩 다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뭐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죠.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아주 가볍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용어라든지 복잡한 이런 용어들은 다 생략해 버렸죠. 구약 성경의 인용도 아주 좀 빼버리고요. 또 기적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실었죠. 짧은 데에.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름다운 헬라어 문장으로 써서 헬라인들을 위한 편지로 쓴 데 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고 로마 사람과 헬라인 이 세 사람 세 복음서가 나온 데 비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그 전체 종합적으로 전 세계를 향한 세계를 향한 복음서로 쓰여진 것 아니냐. 그래서 우주적인 복음이라고 말하고 세계적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가 그러니까 30년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또 그랬죠. 네가 아직도 이룰 것이 많은데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다. 너희들의 그 나이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엔 알리라 하실 때가 30년 된데 요한복음 그로부터 60년 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여러분이 60년이란 신앙생활은 굉장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서정호 목사님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신데 그 목사님의 나이를 얘기해. 난 젊다고 생각을 아니 제 흰머리가 이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네. 우리 서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심오하심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60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동안 안 보이던 요한은 그 6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나중엔 알리라. 이거를 깨달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했던 행적, 기적 이런 위주로 나열하듯이 썼다면 요한은 한 차원 높게 예수님이 그때 한 말이 이거였구나. 좀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요한은 그 다음 절에 가로치고 이것은 성령님이셨다라고 부가 설명을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요한은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날이 오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음을 알리라. 그날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날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붙여줍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원더맨이 아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 자체셨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셨구나. 이거를 100살이 다 된 요한이 깨닫고 비로소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이거를 요한이 깨닫고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그래서 아까 서 목사 얘기하신 것처럼 코끼리가 들어가도 헤엄을 칠 만한 깊이가 요한의 그 오랜 연륜 속에서 그 깨달음에서 나온 거죠. 똑같은 하나의 질문에도 이 세 목사님의 답변들이 다 다르고 그게 종합돼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처럼 사복음서도 정말 각각 나름의 또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려운 요한복음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고 가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훈과 민의 질문 타임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이죠? 네, 지금 네. 빠밤 첫 번째 빠밤.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조금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우리 하정환 목사님 영지주의에 대해서 저도 아직 좀 이해가 부족한 만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지 3시간 필요한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짧게 정말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잘 모를 때는 짧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집중하겠습니다. 영지라는 말은 영지 버섯 이런 뜻이 아니고 아니구나. 뭔지 알았지. 우선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는 그노시스. 그노시스라는 말이 번역하면 knowledge, 그냥 지식인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소위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는 물질은 악하고 소위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런 기본적 이원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하찮은 것, 소위 그림자와 같은 존재.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르기 위하여서는 그 하나님이 이르는 단계까지 우리가 끊임없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깨달음의 통로가 지식을 아는 겁니다. 이 지식을 알면 알수록 지식에 이르면 이를수록 깨달음을 통하여서 지식에 이르면 나중에 이제 소위 하나님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중요한 것은 신성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것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매우 중요한 로고스론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그노시즘, 소위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상당수의 이단들은 영지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웬만한 이단들이 얘기할 때 우리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우리 설교 들어야 된다. 네. 이 비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비밀이 전부 다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그 이단들은 자신들만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의 그노티시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중요하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요 정도 네. 쏙쏙 들어오네요. 네. 네. 조금 추가 설명을 네, 한다면 네. 추가 네. 이원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신일수록 순수한 영이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로 가까이 올수록 타락한 신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애원이라고 하는데 제일 타락한 신이 만든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아까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뭐 양자가 됐든 뭐 가연설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단들을 많이 만들어 간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적 사고, 눈에 보이는 거는 물질은 악하고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는 거룩한 거고 이렇게 딱 잘라내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을 반론을 펴기 위해서 순수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는 한 목사님 메시지가 진짜 탁월했어요. 목사님의 부가적 설명이 네. 완전히 멋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묵상할 때마다 참 다르게 들리는데 그 당시에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해당이 됐겠지만 기득권자들 중에도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니고데모, 또 그쵸. 밤중에 찾아왔고 또 아리마데유스의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내가 진짜 제자다, 위험했을 텐데. 내가 네. 제자다 그렇게 딱 드러내면서 나타났는데 여기서 한번 목사님들께 궁금한 것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굳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뭐 좀 얻어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부유한 사람들이 제자됨을 선포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예. 네. 사실 뭐 그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함 우리는 너무 이게 도식적이에요. 세상의 조건이 예, 예. 부족함이 없다. 근데 사실은 오히려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럼 그 부족함은 어떤 부족함이냐면 본래적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라든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전쟁의 시절에는 단순하게 천국 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도 예수를 믿는데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도 안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더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굉장히 중요한 사람,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식 문서입니다.
70년에서 200년 사이에 쓰여진 산헤드린 43A 문서를 사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자로서 6월절 전날 축제일에 매달아 죽임을 당했다. 그의 제자들로 마태입니다. 니카이, 니고데모, 네제르 부니토다, 다데오 등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은 전부 예수의 세컨더리 그룹의 제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쫓은 12제자, 그리고 세컨더리 그룹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한 장면이 나와요. 70인의 제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 또 부활하신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다는 고린도전서 15장 기록을 볼 때 예수의 주변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제일 믿음이 없었다. 제일 믿음이 없었어요. 실제로 뭐 예수님 팔아넘겼죠. 베드로가 부정한 것은 거의 끔찍할 만큼 아름답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가룟 유다가 펄펄 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는 계속 기념돼야 된다. 왜냐하면 내 장사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완전 예언적 은사를 갖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6월절 뭐 이 만찬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뭐 어느 집에서 해야 되죠? 그럼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아무에게.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가서 밖에 나가게 되면 나귀가 뜰 텐데 가져와라. 그러면 그 누구에게 가서 가져와라 그러면 누가 쓰겠다고 어떻게 얘기하죠? 그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쫓아다니던 수없이 많은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하나님의 아주 지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권력도 갖고 있고 지적인 사람들이 나중에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수의 12제자 중에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미있는 얘기가. 천국 가면 놀라는 게 두 가지라며요. 벌써 재밌네요.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왔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니까 숨겨졌던 제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금방 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그걸 해석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 한 30-40년 하면서 느끼는 게 겉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슴이 오히려 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허한 사람들이 참 많고요. 어느 정도 배웠고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은 설명이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복음 앞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참 숨겨져 있던 귀한 보물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CBS 올포원 오늘은 처음 듣는 요한복음 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새 목사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메시지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어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너무 짧죠? 네, 설교도 짧고. 네. 먼저 넘길게요. 네, 저는 요한복음을 이번에 보면서 생명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그 생명이라는 것이 하늘의 생명이고 또 미래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 선한 목자로 얘기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저도 선한 목자로 부름받은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갈급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생명 또 미래에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상담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안수기도를 해준 이 자리에서 내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더 풍성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또 간절함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소년 청년기를 거쳐오면서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뭐 히스토리는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려웠어요.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바울의 로마서 7장에 선을 행하기만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에 대한 게 글쎄 늘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그 헬라어 성경으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읽던 도중에 요한복음 21장을 읽는데 너무 강력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보고. 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못된 짓을 엄청나게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또 물어봐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세 번째 또 물어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에서는 약간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헬라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호이다스 필로세. 당신이 아십니다. 필로세. 내가 당신을 필레오적으로. 필레오는 필로스, 여러분 우정이나 지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또 주님이 또 아가페로 물어봐요. 근데 또 똑같이 필레오로 대답해요. 근데 세 번째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필레이스메라고 물어요. 그럼 나를 필로스적으로 사랑하니?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성경에는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우리의 처지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성육신의 핵심적인 사건들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사랑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네. 감동이에요. 네.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사랑이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는 사랑을 감성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또 다시 강조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람이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고 나한테도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그 계명 즉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요한 1, 2, 3서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 어기는 사람은 그건 사랑하는 건 아니죠. 부부간에 사랑한다 그러면서 상대방 가슴 아프게 말도 안 듣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우리로서는 힘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쭉 나가면서 바로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한복음과 1, 2, 3서를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첫째 말씀이고요. 로고스, 사람 몸이 되어 오신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한 목사님 강조하셨던 것처럼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고요. 그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요한복음 17장 넘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그분의 교제 속에 우리도 함께 같이 사는 생명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오늘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줄여서 8분 안에 설교하고 간단하게 질문에 답하느냐라고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쉽게 그렇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를 요한복음 세계로 안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가나안 성도가 혹시 계십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는데 축복의 땅 가나안에 도달한 성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교회를 떠나는 안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CBS 올포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곁에 늘어만 가는 가슴 아픈 가나안 성도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품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훈과 민의 훈훈한 인사로 부탁해 볼게요. 네. 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와!